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보기 좋은 모습,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냥 밖에 좀 몇 분 서 있으면 열사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살면서 몇 번의 반복되는 일을 겪으면 적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도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면 무뎌지기 마련이죠. 제가 잘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길에 로드킬 된 동물 사체, 제가 운전하면서 그걸 지나가는 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한다고 막 운전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차선을 처음에는 놀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남태령 고개를 넘어 이제 사당을 가는데, 그 길에 로드킬 된 그 동물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는 그 길에 이제 그런 동물 사체가 있다 그러면 전방주시 멀리하고 그냥 제가 지나가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코로나도 초반에는 적응이 안 돼서 우리가 혼비백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저런 막말을 막 쏟아내나, 완전 그 말은 오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몇 번 이렇게 닥쳐보면 적응이라는 것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관한 거,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횡한 예배의 자리를 바라볼 때 정말 마음까지 횡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는지 뭐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적응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횡한 예배 자리가 적응이 된다는 것도 참 무서울 일이죠. 뭐 이러든 저러든 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4단계로 격상이 된 게 지금 좀 됐죠. 7월 9일 금요일에 4단계 격상의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문에요. 그래서 설마 하며 그 주간은 계속 지켜보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실현이 되고, 좀 엄청난 상실감? 네. 좀처럼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수련회도 그렇고, 당장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지금 멈춰야 하는 상황에 또 이렇게 멈춰지면 예배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몇 달 동안 돌아왔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다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멈췄다가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진 않을까.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떨리는 마음을 넘어서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차 안에서 들려오는 이 극동방송, 차 안에서 맨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하필 그때 감사, 계속 감사하라, 그 메시지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감사함을 찾자, 그렇게 다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몇 달 동안 기타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잘 치지 못하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바로 손 씻고 옷 벗고 앉아서 기타를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칩니다. 그 정도는 쳐야 이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틴 같은 게 되었어요. 그날도 뭐 루틴하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기타 위로 툭툭 떨어지는 거야. 정말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알 수 없는 이 분노, 이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붙들고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밖에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심란하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의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조짐이 없는가? 내가 다른 세대인데 제대로 된 다음 세대를 키워낸다는 것은 그냥 꿈 같은 얘기, 그냥 희망사항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닫혀진 것 같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눈과 마음과 생각까지 닫혀지지 않도록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나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는 오리의 발처럼 끊임없이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몸부림 쳐야 하는 이유, 정신이 화들짝 깰 만한 이 본문입니다. 사실은 저 이런 류의 본문을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아까 봉독하셨다시피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입도 안 다물어지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입에 거론하기도 싫은 이 본문, 정말 도덕, 윤리, 상식마저도 없는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정말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 본문을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다른 본문을 하려고. 근데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다음 세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딸들이 대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죄로 얼룩진 그 땅, 멸망은 이미 예고가 된 것 마냥 돌이킴이 없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대체 멀쩡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일까? 탄식이 나오는 그 땅이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서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았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살던 롯은 주변국 이 전쟁 와중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쫓아와서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살던 터전에서 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한번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귀환하게 되면 그 땅에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 것 같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만도 한데 롯은 다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 데이고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롯. 한 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감지해야 할 것들이 있었겠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걸 감지를 했었어야 됐던 거죠. 하지만 롯은 그러지 못하고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와 많이 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다시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 또 뜨거움을 겪어야만이 뜨거웠지 라고 이런 씁쓸한 고백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롯은 왜 그곳에 다시 정착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땅을 선택했을 그 당시의 생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롯이 보여준 삶의 패턴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알 그 땅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그때에도 죄가 넘쳐나던 곳이라는 것은 롯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었다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 그 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허구처럼 보였고 지금 닥친 이 현실,
당장 나의 가축들에게 풀을 뜯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땅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땅, 풀을 뜯길 수 있는 그 땅,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복을 롯이 같이 누리게 되었고,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세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누리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야 됐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그의 선택, 롯의 그의 선택이 그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을 대로 하는 그 선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가졌던 그 시선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보암직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한 그곳.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굳건하고 강인한 믿음을 언제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방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속한 환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죄의 길로 가는 그 유혹을 스스로 잘 이겨낼 확률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삶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람을 만나는 문제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기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오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뻔히 그 길로 가면 나를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조금 뭔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당장 빈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선택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모임이, 공동체가, 직장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곳이다? 그러면 나의 몸을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웬만하면 치킨을 먹더라도 호프집 가서 치킨을 안 먹으려 해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술 먹는 현장이 막 가득한 그곳에 웬만하면 제 몸을 거기다가 몰아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 있다고 해서 술을 먹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서서 제 나름대로 저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치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런 지점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롯이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으니 삶의 이 자잘한 일들 속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딸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데 내가 말로 굳이 가르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의 행동과 사상 이런 것들,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롯이 보였던 삶의 패턴 두 번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죠. 아브라함 덕분에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롯 자신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에게 베푸실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멸망을 앞둔 그 상황에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곧 멸망할 것이다. 빨리 아내와 2딸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임박해지기 이전에 롯이 사위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알고 흘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도 딸들의 남편이잖아요. 딸들이 슬퍼하면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16절 말씀에 그 위기에 딱 직면한 그 순간에 롯이 지체를 해요. 두고 온 사위 생각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멸망하는 땅에 미련이 남았던 것이죠. 꾸물꾸물합니다. 결국에는 천사들이 강제로 그 가족들을 끌어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삶에 이 젖어들어 있던 그는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냉철한 판단과 결단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완전히 막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들보다 의인처럼은 보였겠지만 악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인의 삶이라는 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하게 해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위는 대놓고 농으로 여겼지만 롯도 속으로 정말 멸망할까 한 것이죠. 뱀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것처럼 롯 안에서도 왜곡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흐려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정에 미쳤습니다. 그들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돌아보거나 어디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롯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과 그 식구들에게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됐는데 뭘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지금 가라고 명하신 저 산 너무 멀어요. 가다가 재앙 만나 죽을 것 같으니 가까이 보이는 저 성으로 자기네 식구들 피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하나님은 막 딱 잘라서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또 그 요청을 들어주세요. 1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 네 소원 들어주고 네가 가는 그 성읍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대로 살게 해주셨다면 그 말씀 믿고 살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알 땅 너희를 위해 멸하지 않을게 한 그 땅에서 또 나와요. 또 나와서 가요. 산으로 가라 할 때는 그 소알로 가겠다고 떼를 쓰고 그래서 허락을 해주니까 보냈는데 다시 거기를 뛰쳐나와서 산으로 가요. 롯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불안과 염려라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면 그를 지켜준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라 하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가 기회를 달라고 해서 살게 해주신 그 소알 땅도 소돔과 고모라 땅과는 별반 다름이 없어서 심판이 예고된 땅이죠.
롯이 거기서 산다니까 심판을 유보해 주신 땅이지, 그들 아니었으면 벌써 거기도 유황불로 싹 타버려야 할 동네인 것이었죠. 막상 롯이 요청해서 가본, 그 롯이 그 땅에 가본 상황을 보아하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죄악이 막 여기도 가득한데? 그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 땅도 곧 멸망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또 자기 느낌대로 불안감에 뛰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굴로 들어가 버려요. 이 롯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은 언제든지 자기 상황에 따라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저 상황에 따른 느낌대로만 행동하는 인생, 딸들은 그의 모습을 당연히 답습했겠죠.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였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죄악된 모습과 사상들이 나도 모르게 물들어갔던 것이죠. 두 딸들은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그곳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세대가 된 것이죠. 다른 세대가 된 사람은 결국 다른 세대를 키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 두 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다면 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가문으로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으로 동굴로 들어와 버렸어요. 분별력 없는 롯의 판단과 선택이 그러했듯이 그곳에 갇힌 듯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두 딸들의 생각들 또한 분별력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산에만 내려가면 충분히 아브라함 자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두려움과 공포가 이미 찌들었잖아요. 이들에게 이미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자기들밖에 없다는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진하게 물들어버린 그 자녀들, 온갖 난잡한 성행위가 가득했던 그 땅, 남자가 남자를 상간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그곳, 다른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겠죠. 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 이 딸들은 후손을 이을 방법은 아무도 없는 이곳에 아버지만 있으니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이어야겠다. 이런 망연된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롯도 아무리 분별력 없다 해도 멀쩡한 정신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성을 마비시킨 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술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 말로도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은 반드시 사람을 삼키게 되어 있어요. 100%도 아니고 120%.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저거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 끌어당겨서 술을 먹어도 되는 이유 굳이 찾지 마시고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반드시 깨림직한 마음 주실 겁니다.
술은 반드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 제가 완전 장담합니다. 그냥 나 자신을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으로 내던지게 되는 꼴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다 보고 배워요. 나중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탁 들어오면서 신발도 제대로 현관에서 벗지 못하고 문 앞에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들어갈 땐 이미 늦은 거예요.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나 자신을 망치는 건 둘째치고 내 자녀의 인생까지 타협하는 지점을 주지 마세요. 본문으로 돌아와 롯도 어찌 보면 딸들에게 술수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살아왔던 그의 삶의 행적들을 통하여 결국 그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녀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그의 삶의 패턴들 속에서 딸들은 당연히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이상하다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1절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딸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었고 롯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철저하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졌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그 끝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고 계세요. 롯의 말로는 결국 딸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자손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후손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하면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요? 딸이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 모를 정도의 둔감함, 영적인 둔감함은 모든 것을 다 둔감하게 만듭니다. 둔감함이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뎌지고 더 무뎌지고 점점 무뎌지는 칼날과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점점 둔감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지면 그냥 운동해서 빼면 되죠. 식단 조절하면 되죠.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완전 위축된 나의 영혼은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그 둔하디 둔해져 버린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다 배워서 답습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단기간에 그 자녀가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겨진 인생인지, 내가 예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 그 결과들이 말해줄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던 분들은 정말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또 한편으로 교회 나가기 좀 귀찮았는데 잘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딱 이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다시 닥쳐온 비대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다가 눈물을 쏟게 되었다는 그 곡, 지금 뭐 함께 부르실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라는 이 곡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다시 예전처럼 신앙의 거품이 끼진 않았는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특별히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대면 예배 속에서 나를 또 묻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찬양의 열기, 예배 열기가 싹 다 거쳐졌을 때 우리는 과연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의문이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칫 놓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과도함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다시 조용히 주 앞에 나가 모든 소음을 다 꺼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그 다음 세대도 있는 거예요. 어디 의탁해서 자녀의 신앙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교회 1년에 52주, 52시간밖에 안 오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자녀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다음 세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 잃은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신실한 나의 모습이 전수되는 다음 세대를 꿈꾸며 찬양의 열기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것과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감각을 믿으며 따르는 세상 풍조가 가득합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외부적 상황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때마다 길을 잃으며 방황하지 않도록 환경을 넘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안에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감각을 따르도록 하는 모든 세상 풍조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나의 자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롯은 불안에 떨면서 분별력 없는 선택을 하며 결국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넘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힘, 세상적인 아버지 생각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도 지켜주시며 아버지 유혹에 빠질 만한 어떤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재앙을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고 빼앗겨서 나조차도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자들의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아버지,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탁하는 인생,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